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이 기름을 사울에게 이제 동네 어기, 성읍 어기에서 이제 보내면서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고 오늘 있을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있을 일이 뭐냐 하면 제가 PPT를 3장을 준비했는데 전사님이 하나만 올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날 있을 일들을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다가 보면 이제 라헬의 묘지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 아버지가 나귀는 찾았는데 오히려 아들 걱정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가다 보면 베델로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3사람이 염소 3마리, 그 다음에 떡덩이 3개, 그 다음에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들고 간다. 그런데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텐데 너가 받아라. 이런 말요. 그 다음에 또 너 가면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들이 올 텐데 그들이 소고치고 퉁소치고 비파구를 하고 피리 불고 막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걸 만날 텐데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자기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렇게 안 한 다음에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우목을 이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이 새 마음을 주셨다. 사무엘을 떠내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라 그렇게 해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율법에 잡혀져 있던 그가 완전히 성령에 잡히고 예수님에게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안 바뀌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우리가 회개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성령에 잡히고 마음에 잡혀야 돼. 성령에 잡히고 마음에 잡혀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구약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율법이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궁극적인 전인격적 구원이에요. 전인격적 구원.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할례 바뀌어졌다. 이렇게 그가 마음의 할례를 딱 바뀌고 난 다음에는 하신 말씀이 모든 징조가 다 응했다. 벌써 사무엘이 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가다가 보면 이 라헬의 묘지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 또 염소 이 베델로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갈게 하고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더라.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사울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 지금 당장 왕은 된 건 아닌데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 사무엘이 나이 많은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예. 보면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 사무엘은 그냥 사명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 같아요. 사무엘은 사명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40년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이 죄를 짓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사무엘의 나이가 어쩌면 한 60은 많다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70은 돼야 많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예, 그리고 자녀들이 또 곁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한 70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때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곁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 곁길로 가게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몇 년을 지내냐면 40년을 지내. 40년을. 예, 40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중에 사울이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울이 곁길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 이새의 아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보통 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17세 정도.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한 데가 한 17세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7세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면 그때가 뭐냐 하면 사울이 거의 30년 통치를 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30이란 말이에요. 30. 17세, 20세 그러니까 거의 30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70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거의 100세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사명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젖대면서부터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 이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한 얘기가 다 이루어지도록 징조, 구약에서는 징조라고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이걸 표적이다 그래요. 그 표적이다. 이 표적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이 길갈 산으로 올라가는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 산당이 우리말로는 산당하면 집당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본문은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언덕 위에 하나님 앞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동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동네 중앙이 아니고 언덕 위에 제일 높은 곳에서 한 일을 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거기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다가 보니까 선지자들도 같이 가잖아요, 거기. 그런데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소고치고 퉁수치고 막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그들 가운데 딱 들어갔더니 그들 선지자들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이 사무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들 무리에 같이 있고 잠깐 동안 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번 임해가지고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순간적으로 딱 임해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딱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내 속에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영적 문을 여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막 그냥 열쇠로 탁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열쇠를 한번 열고 이렇게 딱 열고 버튼 요새는 전자키니까 버튼 누르고 딱 열고 들어가는 것 똑같이 그 성령님의 탁 한번 임하실 때 그 사건에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이라든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행동으로 안 옮기면 끝이에요. 잊어버려도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그다음에 찬송을 할 때든지 기도할 때 딱 역사를 하실 때 그 짧은 순간 딱 역사하실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의 문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걸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문을 열지 못하면. 성령님이 탁 역사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거의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다 놓쳐요. 들을 때는 성령님이 딱 역사할 때는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내 생활에 그냥 빠져버리고 내 습관에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지식의 경험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것을 행동을 안 옮겨요. 그걸 믿음으로 추진해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듣고 지체함이 하나님 앞에 죄니라. 그게 탁 하고 나면 금방 일을 탁 추진해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습관들, 그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가만히 잠자리에서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오늘 해야 될 일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지 뭐 이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대번 일어나서 또 그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추진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진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탁 대본 추진력 있게 움직여져야 그때가 되어지지.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들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물고기를 잡잖아요. 낚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낚시를 내가 던지는 물고기가 항상 내가 오늘 못 잡아도 괜찮고 내일 못 잡아도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항상 거기 내 낚싯바늘 던질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내가 그 물고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내가 가서 던지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물고기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 그 결단과 그 결심과 그 순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변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모태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런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역사하실 때 그때 그걸 탁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 성령이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역사가 되어지고 그 무리들하고 끝나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함께 할 때에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몰라요. 그냥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이때 주셨던 말씀이 사울에게 있어서 평생 왕으로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심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순간 받았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냐 하면
왕이 돼가지고도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지고, 그 나이 많은 노구를 이끌고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축복해주고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말도 그냥 안 듣고, 나중에 그 나이 많은 사울한테 막 그냥 소리 질러가고 소리 지르고, 뭐 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싸워라, 그 얘기도 주지도 않았는데도 막 싸우고 이런.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에게 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게 뭐예요? 이때 주셨던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그래. 우리도 뭐냐면 오늘 사무엘에게 이 사건이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날 가다가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거의 30년이 됐지만은 이 30년이 되어질 때 목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고3 때 부르셨는데 그때 부르셨던 말씀을 평생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도 뭐냐 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할 때도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 잡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사울을 다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울을 같이 지켜봤던 사람이 지금 막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네. 야, 대단하다. 저거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셨네. 그리고 선지자들 무리하고 떡 빠져나오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사울이 선지자냐? 뭐예요? 조롱의 말이에요. 조롱의 말.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조롱의 말이에요. 조롱의 말. 조롱하는 거. 야, 좀 전에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그냥 선지자들하고 같이 있더니 이제 뭐 말씀도 없네. 이 조롱의 말이 속담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 무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산당으로 갔더니 사울의 숙부가 있는 거야.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제 왔냐? 응?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는데 나귀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 내게 얘기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나귀들을 찾았다는 것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7일 후가 되면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사울이 안 거예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막 그냥 다 내뱉는다고 다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 나라가 움직여지자 보면 대통령들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 겉에 있는 얘기, 뭐에 있는 얘기 막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국가의 비밀도 있고 기밀도 있고 중요한 거 있고 아직도 그것을 얘기 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기자들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그 거짓말만 떠내 가지고는 나라의 기밀이든지 뭐든지 그냥 다 얘기하게 만들고 나라를 박살내게 해가 만들고 자기들은 그냥 뭐 상 하나 받으려고 하는 이 국가관도 없는 이런 기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었냐고 왜 이제 와서 또 이러냐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 그냥 겉에 있는 얘기 이런 얘기 다 시시콜콜 얘기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간을 알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사울을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 젊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자기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드러내야 될 것과 안 드러내야 될 걸 사울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은 자기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된다, 뭐 기름을 부었다, 뭐 이래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얘기해야 될 게 아니고 그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될 백성들 앞에서 해줘야 될 얘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 마음,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영의 사람. 그거 아니면 뭐 천하 누구도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마음, 새 마음을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바울도 그랬다.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탁 잡고 놓치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 축복의 열쇠.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의 열쇠를 줬는데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쇠 모양은 이런 거였는데 이거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 그것을 딱 잡고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새 마음을 얻었고 그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행동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안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잡고 삶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열쇠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인주 권사님, 성령 강림 주를 끝까지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